우리는 지금 감사절을 기다리며 시간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사람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나이를 먹죠. 나이를 먹는다 하는 것은 나이가 상당히 든, 적어도 50대, 60대 이상에 해당되는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나이를 먹는다, 그 느낌을 가지고 어떨 때는 심각하게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20대 젊은이가 25, 20대 중반이 넘어갈 때, 그때 그 분들로서는 내가 20대 중반을 넘어가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30이 넘어갈 때, 그때의 젊은이들도, 특별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 내가 30이 벌써 넘네, 이런 인식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40, 50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적어도 50주를 훌쩍 넘어서 60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드는 경험은,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신체가 약해진다, 이런 거하고 결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여러모로 힘겹기도 하고 그러죠. 여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게 갱년기 현상이 남성보다 더 심하게 오니까 그런 걸 겪으면서 자신이 나이가 들고 늙는다, 이런 거를 아주 심각하게 경험하고 또 혼란스러움을 겪기도 하지요.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50대 이상 또는 60대 이상의 어떤 경험에서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이제 늙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저는 몸무게가 아주 거의 일정했습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그냥 몸무게를 다 밝히면 62kg, 63kg, 53, 54살 정도까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먹고 아무것도 거의 가리지 않고,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농담하는 대로 두 가지만 빼놓고는 진짜로 가리는 게 없을 정도로 저는 잘 먹고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두 가지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이 두 가지 빼고는 싹 다 먹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한 그 교회에 위대한 사람들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뜻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위가 크다,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들의 계보가 있는데 제가 그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게 40 중반이었으니까 한 16년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여기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또 연세 드신 성도님들 중에서 지 목사님 우리 교회 올 때 옛날에 진짜 잘 드시고 또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랬지, 이런 거 혹시 기억에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먹고 신나게 먹고, 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특별한 운동 별로 안 해도 저는 몸무게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62, 63, 그러니까 53, 54살까지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얄밉다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옛날 일이니까. 근데 53, 54, 그 어간인가 지나가면서 어느 날부터 몸무게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64, 65, 6, 7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젊을 때 벌어놓은 건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많은 사람이 그렇다 그러죠. 굉장히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고 운동도 별로 안 하는데도 몸무게가 늘 같은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53, 54를 넘으면서 이제 그 효력이 끝난 거죠.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요즘은 기를 쓰고 조절을 합니다. 근데
현재 몸무게는 가르쳐 드릴 수 없고 비밀이니까. 근데 딱 얼마를 정해놓고 절대로 이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 요즘은 기를 쓰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이 죄송합니다. 많이 편하게 이렇게 잘 먹지 않아도 아유, 담임 목사 저 양반이 기를 쓰고 조절한다 그랬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적어도 50대 이상에서 이렇게 지나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또 어느 정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60대 혹은 70대로 훌쩍 넘어가면서 진짜로 건강했는데 어느 때 어떤 사건 때문에 아유, 늙었구나, 옛날하고는 진짜 다르다, 이런 경험들이 있지요. 또는 은퇴하고 퇴직하면서 내 영향력이 감소하고 내가 예전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화도 나고 그러다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게 전체가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현상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연세가 올라가면서 그런 현상들을 겪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혹해하면서 분노합니다.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걸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할 수 없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할까 하고 이제 방안을 생각하지요. 대개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창세기에 제일 처음 사람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시간의 흐름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간의 흐름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면 신체 상황도 변하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감정도 변하고 연세가 드시면 마음들이 약해지시잖아요. 이게 바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꿈새 한가을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시간의 여정에서, 이게 제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어떤 구절이라도 주옥 같지 않은 말씀이 없겠습니다만 이 베드로후서 1장에는 교회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구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베드로서 1장 말씀을 25년 넘게 거의 한 27, 8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1장 4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이 구절은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동방 쪽으로도 계속 퍼져나가고 서방 쪽으로도 퍼져나가는데 동방 쪽으로 계속 확대된 교회,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교회 공동체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도달할 지점이 어디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래, 내가 저기가 목표 지점이니까 저기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저기를 향해서 걸어가야지. 그 지점이 어딘가요?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서방교회 역사 쪽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뭐 이것도 자연스러운 얘기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유명한 구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방쪽 교회로 확장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된다. 이게 사실은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자, 아무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구절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을 쭉 읽어보고 이 앞뒤 문맥을 보니까 1장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은 핵심적인 것이 4절과 11절에 있는데요. 4절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경기하는 운동선수라면 제일 최고 목표가 뭐겠어요? 그거는 1등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올림픽 경기에 나갔다면 금메달 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의 여정,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최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결국에는 도달해야 될 결승점 같은 거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 최종 목표를 좀 다른 각도에서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 거기에 넉넉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턱걸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들어간다고요. 마태복음 25장을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또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게 끝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걸어온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합격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천국 문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 문으로 들어오게 하실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넉넉하게 들어간다. 여러분, 이 정도면 무지무지하게 중대한 게 걸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리고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겨우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이 끝날 때가 거의 다가왔다, 이런 것을 예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그의 삶의 마지막에 관해서 지시하신 뭐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내가 젊을 때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선택할 거지만 내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 그 마지막 부분이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주님께서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내가 인생길을 다 걷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 있다, 그거는 그 얘기를 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베드로가 세상을 떠날 이 즈음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따로 말씀해 주신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또 교회 역사에서 확인되는 대로 63년, 주후 63년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납니다. 근데 당시에 황제 네로가 이거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덮어 씌웠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이 됩니다. 벤허라든지 코바디스에 보면 그 영화에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요. 바로 그 박해의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삶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하고서 그러면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예요. 그러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에서 어떤 직종에 계십니까? 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직종에서 탁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우, 저 양반은 진짜 이 영역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권위에는 순복합니다.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의 규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잘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돈 벌겠죠. 내가 공직에 들어갔다, 그럼 평생 공직에 걸어간다. 평생 공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공직에서 한 20여 년 성공적으로 걸어온 어떤 선배 얘기를 들으면 정확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점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일만 하지요. 귀담아 들을 충분한 가치가 있지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12절부터 15절에 특별히 아주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생각나게 한다, 이 표현을 요 길지 않은 부분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생각나게 한다, 요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한번 주목하고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의 심정 이해가 좀 가십니까? 베드로는 평생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평생 목회하고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쓴 그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적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지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도록, 그리고 일깨워서 꼭 생각하도록,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너희가 어느 때나 항상 이것을 꼭 생각하게 하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거죠. 무엇일까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해서 8가지가 참 핵심적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그 8가지 신앙의 덕목, 복음의 덕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에 걸린 놀라운 축복이, 이 8가지 덕목을 잘 훈련하고 그렇게 시간의 여정, 삶의 길을 걸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육간의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꼭 끌어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 유학할 때 한 6, 7년 전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베드로후서 1장을 쭉 읽으면서 나중에 언제 제 아이들 또는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주도 생기고 그러면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 삶이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삶이 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번 꿈새 한가을 주제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너희 삶이 복되기를. 이번 꿈새의 전체적인 주제지요.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연세가 특별히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유언으로 남기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또는 연세가 많지 않더라도 인생의 중년을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어린 아가들이 있는 젊은 내외간들이나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달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전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인가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중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생애 만년에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아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아직 시간의 흐름 속을 걸어가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내 사랑하는 내 영적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 속으로 난 복음의 복된 길을 잘 걸어서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2019년 이 멋진 늦가을로 접어들고 이제 곧 겨울의 분위기가 느껴질 이 멋진 계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된 8가지 덕목으로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